이 사사기 성경의 순환 구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불쑥 왜 이 이야기에서 끼어들어왔을까? 앞에 사사들의 이야기들에 보면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 이런 사사들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집안일이 여기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썼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기드온 사건에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미디안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주변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양아치 같고 가장 잔혹한 나라가 미디안이었습니다. 얘네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마치 메뚜기 떼가 씹줄고 쓸어간 것처럼 짐승이고 풀이고 곡식이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쓸어가 버리는 아주 잔혹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경제력, 군사력이 있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해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해야 올바른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삶의 속내를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인 거죠. 무가치하고 의미 있는 삶인 거죠. 가치 있는 인생, 살만한 인생, 올바른 인생은 물질적인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앙하면 뒤따라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기드온은 떠밀려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물러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는 이제 사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언하고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34절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나온 불이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을 봤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쪼개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했어도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럼에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를 떠밀었습니다. 강력하게 강제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을 성령께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나서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임했다라는 말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었다. 아직 속은 기드온이에요. 소심한, 나약한,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었습니다. 안 그런 척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심한 사람이지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아우라가 입혀진 거죠. 속은 아직 아니지.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찌질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아우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소집했지만 선언했지만 소심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양털,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소심함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 커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십니다. 앞에 있는 사사들은 내가 너를 불렀다 나서서 싸우라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기드온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설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집어치우고 다른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몇 번을 참아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넓은 마당에다가 양털을 한 뭉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슬이 양털에만 가득 담겨 있고 주변 땅에는 물기가 없게 해주시면 내가 자신 있게 한번 나서 볼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모든 땅들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은 이슬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39절 말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할. 그러니까 자신도 염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차마 할 짓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소심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소심함이 더 크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땅은 빨리 마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지만 주변의 땅은 물기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는 힘들거든. 땅은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빨리 마를 수 있다가 치지만 땅은 물기가 가득한데 그 안에 있는 양털은 바짝 마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해주셨어요. 더 이상 말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싸우러 나갑니다. 물론 뒤에 7장에 가서 또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기드온의 소심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소심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믿음은 단지 기드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흐르는 풍조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마치 한탄하듯이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마치 기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렇게도 여호와 신앙이 흐려졌단 말이냐?
그 당시 사회에 대한 한탄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면 점점 신앙이 나아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하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악해집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노릇하기도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만을 다 받아주시고 의심도 다 받아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셨으면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나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그래, 열심히 더 해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좀 평안해지면 직장도 탄탄해지고 집도 좀 어지간히 살만해야죠. 방도 한 3칸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한 2개 있어야 되고 차도 좀 뽀대나는 차도 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는 누릴 수 있고 좀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그 정도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좀 내가 본격적으로 살아보겠다, 살 수 있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우리는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거 다 개뻥입니다. 살만해지면 누구랄 것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우리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먼저 전제되지 않은 이 땅의 샬롬은 나를 죄악에 빠뜨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성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니까 얼마나 우리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겠냐? 샬롬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착각했듯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이 땅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규모와 외형의 노예로 살면서 그것이 신앙인 양, 그것이 지혜로운 양, 열심을 다하는 오늘 많은 교회들의 신앙은 불에 태워져 버려야 할 우상재단에 불과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우지 않는다면 필시 하나님께서 그것들 모두 불에 태워서
기회가 다시 없을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두 무너지고 불태워져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불과한 제단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면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불에 태우실 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면 기회가 있지만 내 신앙이 불에 태워지지 않을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좀 먹고 살만해야지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돈도 좀 있어서 헌금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먼저 좀 이런 것 좀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이 복 주면 이거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다 닦아버려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런 교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많이 인간들에게 속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법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럴싸하게 보여지지만 속은 골문 보여주기식에 위장되고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먼저 샬롬을 누리는 그런 신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